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래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이죠. 이 삶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담는 존재,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동산에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네 줄기를 이루고 에덴 전체를 적셨더라.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전체를 적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래서 우리가 나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었더라면 영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나간 그들이 다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릇과 불칼로 막았대잖아요. 왜 막았습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고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상반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밤과 낮, 그렇죠? 빛과 어둠.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생명, 그래서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두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두 노선. 생명의 노선과 사망의 노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서 그 나무들 앞에 둔 거 아닙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그만 마귀의 유혹으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나무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영생의 삶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삶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속박 아래서 정말 사망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자연인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생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잖아요.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와에서 이걸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이 영생의 삶을 다시 찾아주신 것을 회복한 거 아닙니까? 회복. 이거를 가르쳐서 우리를 구속했다. 구속의 의미가 뭡니까? 노예나 전쟁의 포로가 적의 속박 아래서 자유가 없이 매여서 사는데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서 자유케 하는 것, 옛 생활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된 삶이 영생의 삶인데 이 구속된 이 삶, 원래의 삶,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삶, 이게 구속된 자의 삶인 거예요. 이 삶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복음이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거, 누구나 다 그것을 취해서 누릴 수가 있는 거, 누구나 다 거기에 해당되고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속의 복음도 이게 보편화된 거예요. 일반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속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것을 취해서 자기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도 이 구속을 체험해서 구속된 자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영생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일생의 세 구간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첫째 구간은 바울 사도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박해했던 삶의 구간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그 집가의 유다의 집에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구간은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가 180도나 바뀌어진 이제 그런 삶을 살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만 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내가 당한 이 고난을 꼭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꼭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고통, 죽음의 경지까지 가는 이런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이 가난할 대로 다 가난해진 상태죠.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데 자기 자신이 거기에 포함된 것을 보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포함해서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게 포함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으로 출생한 우리 옛사람, 마귀에서 선악과로 만들어진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포함돼서 예수와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이제 연합된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생명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원래 하나님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있다가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영생. 근데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새롭게 지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바로 회복된 자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게 바울 사도의 체험이거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담으로 출생한 자기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담아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게 회복된 자의 삶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된 자의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 그리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표현하기를 우리 빌립보서
사정해 보니까 내가 궁핍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죠? 이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안다. 적응력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자족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만족한다는 거죠. 여한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속된 자의 삶이에요. 회복된 자의 삶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고상하게 느껴져요. 그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계속 보면서 여러분 그 테두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거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편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는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체험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문이 보편화되어져 갖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문으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일반화된 거고 이게 보편화된 거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구속의 복음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이 문이 보편화된 문이에요. 이 문이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일반적인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구속의 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삶, 구속된 삶, 무슨 삶입니까?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마귀의 오여석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가 와서 다시 찾아주셨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영생을 얻는 길이 뭐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고, 그렇죠?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 이게 여러분 영생이잖아요. 영생, 그죠? 자,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뭐 하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마다. 자, 그러면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 앞에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죠? 자, 믿는 방법, 믿음이 생기는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어요. 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땅대 높이 달아라.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다 쳐다보게 만들어라. 여러분, 짱대 높이 달린 뱀은 독이 없는 뱀이에요. 여러분, 짱대 높이 단다는 것은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통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거나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는 것,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창대에 달린 뱀은 죽어지는 뱀이라는 거죠. 여러분, 독이 없는 그 뱀 속에 백성들을 지금 물어서 죽게 하는 그 뱀의 독을 옮겨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이 나무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볼 때 자기 속에 있는 독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렇죠? 십자가에 지금 못을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마귀가 뱀인데 뱀의 독을 다 포함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물린 마귀의 독이, 그죠? 우리 전신에 퍼져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 보편화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자기 속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여러분 그에게 포함돼서 그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한꺼번에 확 생겨서 한꺼번에 확 다가올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생겨서 점차적으로 다가와서 점차적으로 내가 구속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걸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의 복음이 보편화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게 보편화 일반화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그걸 체험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죠?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보편화시켜 준 거예요. 일반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 들어가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속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삶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 영생을 우리가 얻어서 이 영생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이게 현재적 천국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현재 누려야 되거든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더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 고상한 삶, 이 삶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